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사사기와 사무엘서 성경 사이에 있는 성경이죠. 어떤 분은 이것을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진주 껍질 사이에 있는, 진주가 아니고요, 조개 껍질 사이에 있는 영롱한 진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기나 사무엘서는 늘 전쟁과 또 많은 사건과 사고가 많은,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시대였다고 하면 그 속에서 정말 평범한 이야기, 어느 놀라운 기적이나 치유의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저희들도 역시 평범하게 생을 살다가 만나게 되어지는 평범한 이야기를 룻기서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에서 저희는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사시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나서부터 사사시대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12지파와 약조를 맺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숨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요단강 저쪽에서 숨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숨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숨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숨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와 12지파가 약속을 했는데 30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까? 300년이 지나고 나서 과연 그들 후손은 하나님만 숨기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잘 쫓다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나 이방인을 통해서 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어서 한 명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사사기에 7번 나옵니다. 완전히 불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쨌든 그 사건 속에서 이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보시고 계셨던 것인데 여전히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멀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19장은 제일 마지막 사사기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인 한 명이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고 베들레헴 좀 멀리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이 행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서 자기 친정집에 가 있는데 베들레헴에 가 있는데 남편 레위는 해도 이제 자기의 아내니까 다시 찾아오려고 베들레헴에 가서 우여곡절 속에 아내와 함께 길을 떠나서 에브라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가까이에 있는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를 지나면서 불량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가 급탈을 당하고 새벽에 죽은 채 문 앞에 던져져 발견되어집니다. 레위인이 너무 화가 나고 분에 차서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 아내의 몸을 나누죠. 12토막을 내고 그것을 12지파에게 각각 다 보냅니다. 보내어서 지금 베냐민 지파의 이 불량배가 나의 아내를 이와 같이 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각 지파에 보내주니까 지파에서도 다들 놀란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왕국이 이같이 되었느냐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어지고 베냐민 지파는 또 그것을 회개하거나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당연하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어질 수 있는 수많은 남자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저희는 이 룻기서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사기 제일 마지막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예. 저희가 보통 사사시대 하면 왕도 없고 무정부 상태와 같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이 있으면 최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법이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뭐 이런 상황이 있겠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통하는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 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켜서 살게 하시면서 너희는 제사장의 국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죄와 재물을 대신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제사를 지내면서.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류와 하나님의 중간 역할을 하는 민족이 생겼는데 그것이 지금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겼는데 지금 이 민족은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300년이 지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요. 물질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손이 되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오늘 이 한 가정, 영롱한 진주와 같은 룻의 가정을, 룻기서에 있는 나오미의 가정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흉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흉년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흉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가 있고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흉년을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방향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흉년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좀 고쳐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고 흉년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에게 닥친 흉년은 어떠한 것입니까? 첫 번째, 경제적인 흉년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흉년이 왔을 때 나오미는 어떻게 하죠? 자기의 고향을 떠납니다. 엘리멜렉이 남편이었고요. 아내가 나오미였습니다. 아들 2명과 같이 살다가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살기 좋은 모압 지방을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흉년이 온 거예요. 베들레헴은 그 글자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죠? 베들레헴의 문자적인 한글로 번역하면 뭐겠습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떡집입니다. 떡집. 방앗간 같이 떡집. 베들레헴의 뜻이 그거예요. 거기는 떡이 없으니까 빵이죠. 빵집. 베들레헴은 그 지형이 좀 독특해요. 산악 지역에 있고요. 상주는 평지죠. 근데 거기는 산 언덕에, 예루살렘도 산이고 다 산이에요. 그 언덕 위에 계단식 농지가 다 계단식이에요. 그래서 시루떡을 쌓아놓은 듯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떡이 쌓여 있듯이 빵을 이렇게 피자빵 같은 빵이죠. 그 빵을 쌓아놓은 듯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다라고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농사도 지어서 먹을 것이 풍족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빵을 굽는 냄새가 별로 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엘리멜렉은 아주 지혜롭게 여기서 있다가 굶어 죽겠어. 여기 우리 부모님 때부터 물려온 우리 지파의 우리 가족의 땅을 팔고 모압 지방을 가자. 저기에는 아직 흉년이 별로 없고 이 돈이면은 풍족하게 가지고 저곳에 가서 먹고 살고 있다가 다시 오자. 뭐 이런 계획을 잠시 이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떠났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에 자신의 방법을 찾아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좋은 곳인 줄 알고 모압 지방을 갔는데 또 흉년을 만났습니다. 무슨 흉년이죠? 가족이 죽는 흉년을 만납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병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남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죽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힘든 것이 남편이 없이 여인 혼자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거죠. 나오미가 그 상황이 되어진 거죠. 아들 2명만 나오미만 남았다라고 3절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다시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어떤 여인들과요? 그 모압에 있는 여인들, 요즘 말로는 불신 결혼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혼인을 시킨 거죠. 이런 상황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좀 있다가 그 두 아들도 하나하나 죽어갑니다. 참 흉년이 또 왔습니다. 3절 속에 보십시오. 뒤에 끝날 때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으며 5절 속에서는 또 나오미만 남는 거죠. 두 며느리와 나오미만 남는 또 상황이 됐어요. 원래 이제 4명이 왔어요. 4명이 이주를 왔다가 1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더 했는데 5명이 되었는데 또 2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몇 명이 남았어요? 3명이 남았는데 과부 3명만. 미망인 1명하고 청산과부 2명이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것도 1명은 이스라엘인이고 2명은 또 모압 여인인, 이 복잡한 가정의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와 같은 기구한 흉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국제적인 코로나19라는 이 흉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흉년이 왔을 때에, 코로나가 왔을 때에, 가만히 보니까 예배에 다 참석 안 해도 되는구나. 예배를 등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별로 챙기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내가 구애받지 않는, 신앙생활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한 어떤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직히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에 힘든 상황이죠. 믿음이 있는 성도는 더 믿음을 가지겠지만 믿음이 없는 성도는 또 그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흉년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2달 전에 중국에서 훈련시켰던 이제 형제자매가 이제 각 티벳이나 이제 선교사로 지금 중국 안에서 소수민족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줌을 통해서 동영상 미팅을 가졌습니다. 요즘 중국 상황이 어떠냐 하니까 요즘에 정치적인 정부에서 교회 모임을 다수가 모이는 것을 반대를 하고 막으니까 힘이 듭니다. 또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더 힘든 상황이고 또 나누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자매가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과거에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늘 싸우고요, 늘 뭔가 분쟁하면서 좀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핍박이 오고 코로나가 오면서 어쩔 수 없이 나누어져서 모임을 가지다 보니까 각자의 신앙이 더 갈급하게 되어졌고 또 그 모임이 더 교제가 풍성하게 되어졌다. 더 사모함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 이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흉년이 왔지만은 그 흉년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죠. 경제적인 환란이 오고 건강의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의 안목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이 흉년이 오게 하셨구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저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찾아서 안락한 세상에 나아갔던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적당히 타협을 한 거죠. 아주 지혜롭게 꾀를 내어서 살아간 인생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오미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고 홀로 남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어떤 이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기 자신을, 상황을 잘 해석하였습니다. 사사기 1장 20절과 21절 속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룻과 함께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야, 십몇 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나갔던 저 나오미 아니야? 전부 다 나오미가 왔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뭐라고 불러요? 마라.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가 아니고요. 룻기입니다. 제가 실수하는데.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무슨 얘기일까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 즐거움, 나의 귀염둥이입니다. 아이돌 이름 정도 되겠죠. 나오미 하면 와 정말 예쁘다. 오늘 모압에서 10여 년을 살다가 베들레헴에 다시 온 나오미는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마라는 뭐죠? 썬물이라는 거죠. 모세가 광야의 백성을 이끌고 술 광야에 도착해서 출애굽을 해서 술 광야에서 3일 동안 길을 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마실 것을 찾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하고 모두가 뛰어들고 물을 막 마셨는데 다 토하죠. 왜냐하면 물이 너무 썩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늘 나오미의 인생이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모압에 살면서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정보력을 가지고 이것도 사보고 이것도 거주도 하고 자녀도 결혼도 시키고 했지만은 결국에 나는 썬물을 마시다가 왔습니다. 내 인생은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누굴 생각한 거예요? 광야의 백성을 생각한 거죠. 광야의 백성이 그 광야를 헤매면서 썬물을 마시고 고생했듯이 자기 자신이 그 참 짧은 십몇 년의 인생 속에서 모압의 삶이 정말 썬물을 마시는 계속해서 흉년이 오는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것이 나오미의 장점입니다. 나오미의 장점이 뭐죠?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징계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우리가 환란이 오고 흉년이 오면 그것을 보고 그냥 뭐 남들도 다 뭐 마찬가지고 똑같은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나오미는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셨고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두 번째 그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징계하셨다는 것은 주의하다. 하나님이 지켜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행위에 대해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괴롭다고 하는 뜻 역시 쓰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녀는 하나님 말 듣기를 거부하는 고집불통의 불순종의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내 관점에서 나를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가시덤불을 주어서 그곳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신 거죠. 첫 번째 흉년이 왔을 때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겨우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게 되어지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려고 하는 신호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몰고 오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고 내가 막혀서 더 이상 내 힘을 가지고는 이것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잘못이 아니고 환경이 안 좋아서 누구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찾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이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미국에 있는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14개 선진국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살고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일 수도 있고요,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뭐 불교도인도 될 수 있는 종교인들을 대상해서 코로나19를 인하여서 당신의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전 세계 평균값이 10% 이상이 뭐 부정적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것이 10% 나왔습니다. 의외였습니다. 다 신앙이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신앙에 도움을 주었다, 내 신앙이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얼마일까요? 미국은 28%입니다. 재난 중에서 이 재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까? 신앙적인 부분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미국인들 경우에. 한국은 얼마일까요? 한국은 10%입니다. 한국의 2030 세대는 11%입니다. 40대 이상은 얼마일까요? 21%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종교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자신의 신앙을 되살펴 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내게 닥쳐온 이 흉년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을 해야 되고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 읽은 그 1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속에 보게 되어지면 나오미는 절망이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만날 때에 저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고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에 베들레헴의 가나안 땅에 흉년이 꺼쳤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6절 속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절망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도저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한 가지 작은 빗줄기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드디어 지금 10년 넘었잖아요. 10몇 년 동안 흉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돌보셔서 지금 흉년이 아니고 풍년이고 지금 좋은 추수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것을 듣고 나서 이제구나, 이제 내가 가야 할 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시고 흉년 가운데 두셨다가 드디어 돌보신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오미와 같이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들 속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마침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 추수의 소식, 풍작의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돌보시는구나, 나도 이제 돌보시는구나,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보리를 주수 시작할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썸물을 마신
나오미에게 이제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물을 주시겠다고. 흉년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겠지만은 그 뒤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단물도 주시는 분이시다. 선물을 바꾸어서 단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이 우리에게 큰 단물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올바른 인생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나는 여기서 그냥 죽을래 자포자기하고 모압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귀향을 결심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함께 길을 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의 가나안 땅의 소식을 듣고 모압 땅에 있던 곳에서 이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 상황입니다. 그가 살던 모압 땅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남편의 시신이 있고요. 두 아들 시신도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오미는 죽은 남편과 자녀들 생각하면서 모압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는 수많은 흉년과 환난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떠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올 때 그냥 혼자 나온 게 아니고 누구와 같이 나왔습니까? 자부, 며느리 2명과 함께 길을 가다가 처음부터 나오미의 원래 생각은 두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그냥 3명이서 의지하면서 같이 살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착한 심성에서 야, 나도 가보고 너희도 가본데 너희는 또 너희 고향도 아닌 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또 생고생해야 되냐. 인종차별 심한 이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그래서 그가 생각을 바꾸죠. 그래서 두 자부에게 야, 너희 어미가 있는 집에 가서 다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새 살림을 살고 새 출발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미의 집. 내가 너 엄마 아니야. 너 남편이 죽었잖아. 너는 원래 너 의미가 있으니까 너가 의미가 있는 너의 민족, 너의 어머니에게 가서 너의 그 같은 모압 민족을 남자를 만나서 살라고 한 거죠. 굉장한 선처입니다. 선대하는 모습입니다. 나오미가 굉장히 원래 성품이 착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니까 너는 평생 우리 집 귀신이 돼야 된다 하고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자유를 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8절 말씀 속에서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했습니다. 두 자부도 굉장히 남편과 나오미를 잘 공경하고 섬겼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너희를 하나님께 맡긴다. 너희가 이제 고향에 가서 어미 집에 가서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그러니까 새 남편을 만나서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이방 민족인데,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그 가정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두 여인이 모압의 남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고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신앙이 이와 같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모압 이방 여인이지만은 불신의 가정이라도 그것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이방 신들보다도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 신앙 속에서 그는 담대하게 그와 같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게 되어지는 나오미의 이 기도와 내용은 정말 영롱한 진주 속에 있는 비추어지는 나오미의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주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만든 적은 없지만은 진주가 상처가 생기면, 조개가 상처가 생기면 그 과정 속에서 아물면서 그것이 진주가 되어서 예쁘게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찔리지 않으면
아픔이 없으면 진주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나오미가 이 같은 신앙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쉽게 떠납시다. 고향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성전도 떠나고 모압에 가서 그냥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여기다 좋으면 그냥 옵시다 했지만 모든 것을 읽고 나서 그의 신앙의 삶이 아름다운 진주와 같이 연결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 속에 있지만은 환란이 여전히 있지만은 오늘 저희는 내 자신의 삶을 분명히 기억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야기 예화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듣던 예화인데 다시 한번 재구성했습니다. 한 인간이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인생의 길 속에서 저기 천국이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 중인데요. 혼자 심심하고 지루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그냥 막무가내인데 길을 가다가 손을 들고 태워달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가면서 당신을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겠다. 나를 태워주겠느냐? 네, 좋습니다. 타십시오. 예수님을 조수석 옆에다가 앉히고 열심히 운전을 해서 갑니다. 과속도 하고요. 신호위반. 갑자기 본네트 앞에 차가 막 연기가 나더니 덜컹덜컹 하면서 차가 멈추었습니다. 급하게 내려서 이 친구가 막 어디가 잘못되었나 하는데 도저히 이걸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혹시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 이거 어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두 군데 만지니까 차가 시동이 걸립니다. 다시 갑니다. 이번엔 라디오를 켜놓고 혼자 심취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팝을 하면서 막 가는데 갑자기 가다가 보니까 이상한 길로 빠진 거예요. 수렁에 빠졌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이 친구가 다시 예수님 이것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내 옆에 앉아있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내 인생의 자동차를 몰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꿈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모셨지만은 중요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결정해요. 내가 운전하고 내가 판단하고 주님은 옆에 계십시오. 필요하면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늘 아까 찬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의지하는 거예요. 항상 의지하는 거.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잡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금 운행하시고 조정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 내 한 인생의 역사를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우주를 운전하심에도 불구하고 나 개인 한 인생을 여전히 참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보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까지 내 인생을 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흉년이 올 때마다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막힌 벽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였고 인생의 주권을 주님에게 온전히 맡겼습니다. 주님이 징계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한 번은 주님 어찌해야 될까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흉년은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그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턴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만날 수도 있고 가정이 만날 수도 있고 오늘 나오미 가정에 왔던 수많은 흉년이 오늘 저희에게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에게 맡길 수 있는 저희들 자신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낙담하지 마시고 자신의 인생을 잘 해석하고 인정하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영롱한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을 세상 가운데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자신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만나고 고난을 만납니다.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분명하게 해석하고